화가 지스문드 게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버림받은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성 바오로 성당의 계단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에 열중하는 청년, 휴가 여행을 위해서 택시를 잡으라고 하는 남녀,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여다보는 과학자, 그러나 아무도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제 서너 명이 둘러서서 팔을 휘두르며 열렬히 토론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간호사 한 사람이 잠깐 멈추어서 곁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지스문드 게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무관심한 채 각기 자기의 사소한 관심에만 매달려 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정말 그런가?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 생활에서 예수님은 아주 작은 존재는 아닌가? 그 무엇 때문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가? 예수는 그 무엇에 비해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얼마를 손해볼 것인가? 그런 선택지를 가진 우리들에게 나는 어느 정도나 양보할 수 있을까? 몇만 원을 벌기 위해 예수님을 젖혀놓는 나는 혹 아닌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에게 걸려 넘어져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해석하면 나에게 실망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작게 보고 생활에서 나 예수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도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 어떤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가?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가 아닌 산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는 성탄절의 관심사는 즐거운 프로그램이나 화끈한 미팅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성탄절의 관심은 흥청거리는 것들이지 예수님이 아닌 지가 오래되었고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은 무관심하고 외면당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두십니까? 매일의 삶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 당신의 뜻을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2024년도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로 충만하십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 기대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는 제자의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아무에게나 당신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 사람이고,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며,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맞이했던 목자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많은 이들이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주 여상하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참으로 안타깝게 아직도 안 오셨다고, 아직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에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무관심한 채 살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삶의 한 중심에 조용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간절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모두 성경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주님을 꼭 만나 뵙는 성탄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린 사람은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가셨을 때 맨 먼저 만난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극찬을 하는 시므온을 만납니다.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며 사는 내면의 거룩을 말하고, 경건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성품이 진실되고 거룩하며 그는 진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특권도 경건한 사람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시므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연히 그냥 옷이 없어서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탄생하신 8일 만에 먼저 메시아 그분을 만나보도록,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경건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세속에 물들어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은 삼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경건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았던 삼손은 하나님께 고귀한 사명과 특별한 능력을 받아 중요한 그 시대를 구원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경건을 버렸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꿀을 먹기 위해 죽은 짐승을 만지면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빠져서 블레셋의 기생과 어우러졌습니다. 결국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이 사라져 적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조롱을 받으며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할 사람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경건을 상실하니까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죄악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주님을 근심시키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금년 성탄절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특별한 성탄절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 땅에서 당한 슬픈 일을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받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안타까운 일을 당하여 괴로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움으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여러 번 죽이지는 않습니까? 위로자를 찾아서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참다가 병이 나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슬픔을 잘못 다루면 그 슬픔의 상처는 더 커져서 그로 주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위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위로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 주십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들,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우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국가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경건하게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증거받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율법으로 아직 성령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던 그 시절에 그는 성령에 취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분명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는 성령의 감동과 임재의 역사를 누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경건을 누리게 되었고 경건을 유지하는 힘을 가졌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진실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십시오. 죄로 가득한 마음, 헛된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워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한 온갖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성탄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너무 감격해서 즉석에서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찬양을 지어 부른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상시에도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를 찬양하는 삶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은 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36절로 37절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전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곳을 찾아 헤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간구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고 싶어서 시므온 그리고 안나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참 특이합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한 깊은 곳까지 일반인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은, 하나님의 여종 안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전에 살기가 아주 부적절하고 성전에 드나들기가 어려운 그 시절에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머물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성경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 시대의 성전 사랑은 사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이 시대는 성전이, 건물적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신 성전된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높이어서 주님 더 가까이 성령에 취하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이루어 드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지체들은 말보다도 기도를 통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에 취한 성령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뵙고자 나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다른 곳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에 나를 전인격으로 맡겨드리는 은혜의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데 주님과의 약속을 잊고 성전을 멀리하여 금년 성탄절도 아기 예수님께는 무관심하여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긴 채 주님 없는 성탄절, 안타까운 성탄절, 불행한 성탄절, 죄 짓는 성탄절, 욕심과 미움과 원망만 키우는 성탄절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그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영국군이, 미군이, 그리고 프랑스 군대 연합군이 독일과 마주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에 다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다 기대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니까 그래도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에는 전쟁하지 말자. 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그만 멈추자.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들 전선에서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탄의 찬송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주를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서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연합군은 연합군대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서 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가 모두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이 시간에는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야를 물어나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당이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당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탄절을 구하고 성탄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탄절은 나의 이익이나 내 편의 승리를 구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구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메시아의 출현과 사모하심과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대망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다가 조용히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 행복하고 그 주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때에 주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